오늘 4월 11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전반전보다 후반전에 소망을 두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잊고 싶은 과거의 역사가 있으신가요? 이 순간만큼은 내 과거의 기억에서 지우고 싶어. 아마 흔히 말하는 흑역사의 시간을 우리가 다 한두 가지는 간직할 것 같습니다. 이불킥 하고 싶은 그 순간이 누구나에게 다 있죠. 저에게 아마 그런 순간을 떠올린다면 교역자로서 설교를 펑크냈던 일, 그런 일들을 떠올리는데, 한 번은 정말 자다 늦게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가지 않았던 날도 있고요. 그래서 저를 대신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늦게 일어나서 갔는데 몇 분 차이로 늦었어요. 이대로 가다가 제 시간에 늦겠다. 원래 이렇게 우리 교회 같이 찬송 한 곡 하고 한두 곡 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늦게 막 불이 나게 갔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이게 굉장히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데, 찬송 끝나고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성경 봉독을 딱 하시더니 이제 박성호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사회를 보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올라가서 얼마나 죄송했는지 그런 마음이 떠오릅니다. 부끄러운 과거의 기억이죠. 이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보는데,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간결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일 짧습니다.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사건만 기록되어 있는 것들로 유명합니다. 특히 16장의 짧은 장들 속에서 4분의 1에 넘는 분량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돌아가시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순간이죠. 마지막 날 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군병들에게 사로잡혀가는 바로 그 순간의 장면을 우리가 읽었는데, 유독 이 청년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잡히자마자 그 혼니부를 버리고 도망쳤던 그 청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 엄중한 순간, 주님이 잡혀가는 이 순간에 이 어떤 짧은 이야기를 여기 기록한 마가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청년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런 질문 해보신 적도 있으시겠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단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단서가 있는데, 첫 번째 단서는 이 사람이 아마 예수님이 잡히시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몸을 다 이렇게 벗은 몸으로 자다가 주님이 잡혔다는 얘기를 누군가에게 듣자마자 그냥 배 혼잎을 하나를 두르고 얼른 그 장소에 올 정도로 가까운 곳에 살았던 청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다른 단서 하나는 이 사람이 좀 부자 집안의 청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둘렀던 이 배 혼니불은 리넨 클로우스인데요, 당시의 서민들로서는 가지기 어려운 옷이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입기 힘든 비싼 옷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 출신의 젊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는 누구일까요?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청년은 마가복음 10장에 나타나서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묻기 위해서 찾아왔던 청년이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쭉쭉 말씀하시니까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네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었던 그 청년이 바로 이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이 순간에 어느 정도 제자의 모습을 띠고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불 하나만을 두른 모습으로 쫓아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감동이 있고 신선한데요. 사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학자들 대부분의 견해에 의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고요.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이 젊은이는 바로 마가 그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이 책을 기록한 마가가 바로 자기 이야기를 여기 적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을 담당했던 마가는 베드로가 죽고 나자 그의 가르침들을 정리하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텐데 그 기록했던 모든 스토리 중에 자신의 부끄러웠던 이야기 하나를 여기 슬쩍 적었다는 것입니다. 차마 자신의 이름을 적지는 못하고 겸손의 표현으로, 부끄러운 표현으로 한 청년이라고만 이렇게 적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러한 의견은 아주 사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4장에 나타난 이 마가의 사건을 자신이 기록한 의도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만약에 이 벗은 몸을 하고 도망친 청년이 마가 자신이 아니었다면 그 이야기를 굳이 이 중요한 순간에 여기 적었을 것은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기록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니면 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데 기록한 자신에게는 그 장면 짧은 순간 하나 1, 2분의 시간일 수 있지만 자기에게는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뇌리에 남는 사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마가는 부끄러웠던 자신의 행동을 복음서에 기록함으로써 자기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잊을 수 없었던 그 잠시 동안의 사건을 역사 속에 남기고 싶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무엇인가를 좀 기억하기 원하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기 원했을까요? 독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했을까요? 한번 이 장면을 돌아가 보면 아주 정신없는 상황이겠죠.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여러 군병들이 횃불을 들고 와서 잡아갔다는 이야기는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막 소문이 났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웅성웅성하는 소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마가는 분명히 잠결에 그냥 덮고 있었던 배 혼잎을 하나만 두른 채로 딱 무리들을 따라가다가 군병들에게 자기가 잡히자마자 아주 창피하니까 그 옷을 그대로 남긴 채로 벗은 몸으로 도망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큰 집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되는 마가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 이들만이 이 모든 상황에 적합한 것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가의 이야기다 하는 것이 신빙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때 마가의 나이는 아마 10대 중후반이나 20대 초반 정도, 20살 정도 되는 젊은 청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 곳곳에 보면 그의 얘기가 좀 등장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프로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가의 프로필을 본다면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어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우선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알 수가 없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유대식 이름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요하난 혹은 요나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보통 유대인들은 유대식 이름이 있고 로마식 이름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로마 이름이 바로 마가라는 겁니다. 마커스, 마르코라는 이름은 다 마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는 존 마크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예를 들어서 춘식인데 영어권에 살면
리차드라는 이름을 하나 갖고 있지 않습니까? 춘식이와 리차드는 너무나 생경 맞지만 그렇게 두 가지 이름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많았다는 것이죠. 이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이고요, 사도 베드로의 통역자 역할을 하면서 수십 년 동안 베드로와 함께 사역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상당한 재산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성인이 120명 이상 들어가는 큰 다락방이 있는 큰 집을 예루살렘에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던 것이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 강림 사건, 마가의 다락방도 바로 이 장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바나바의 조카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바나바의 누나나 여동생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나머지 성경에서는 마가 요한과 바나바의 관계를 사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바나바에 대한 프로필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마가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시간적인 순서로, 연대기 순서로 마가가 등장하는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맨 먼저 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네, 베드로가 투옥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했고요,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려 나오는 내용이 있죠. 이번 주일 어린이 부서의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풀려나서 어디에 간 거예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다시 찾아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풀어주시도록.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딱 갑자기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14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을 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자, 그 집에서 하인으로 일하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신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아주 그냥 신실한 곳이었습니다. 마가는 어머니의 영향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믿음의 2세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의 집에서 예수님도 제자들도 들락날락하고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기초 파운데이션 역할을 하는 집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이 여종이 베드로의 목소리만 듣고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베드로가 그 집에 자주 들락날락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마가는 좋은 신앙 환경 속에서 자라났고 아주 자애롭고 믿음이 돈독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유대인들의 철저한 신앙 교육 안에서 예수님도 만난 적이 있으며 자기 집에서 열렸던 은혜로운 기도회나 예배를 통해 믿음이 잘 자라갔던, 유복한 가정 환경 속에 자라갔던 그런 젊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같은 12장의 25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유대 지방에 큰 기근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거든요.
그때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되어서 예루살렘에 다녀오죠. 헌금을 전달하고. 근데 전달하고 오는 길에 이 마가라고 하는 마가 요한, 마리아의 아들을 데리고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뭐죠? 마가는 아주 기둥 역할을 하는 바나바와 사울을 만나면서 새로운 선교 사역에 투입되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첫 번째 1차 선교팀이 파송되죠. 그 선교팀에 바로 마가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바나바와 사울의 놀라운 선교팀의 일원으로 조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가는 두 사람을 따라서 처음 사이프러스 섬에 갔습니다. 그곳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마가가 아는 친척들도 그곳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의 역할을 옆에서 보는 흥분되는 마음들이 이 젊은이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교의 여정이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1차 선교팀에 갔던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서 갔던 마가가 거기에서 떨어져가 나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게 13장 13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라는 동네에 갔는데 마가가 어떻게 한 거예요? 탈락했어요. 그 1차 선교 여행에서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거기서 떨어져 나왔을까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단지 굉장히 고생스러워서 그 지역에 벌레가 많아서 이런 추정도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추측일 뿐입니다. 만약에 단지 그냥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떨어져 나왔다면 나중에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전도 여행에 동행자로 데려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반에는 이름 순서가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사울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고 13장에서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로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리더십이 변화되어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바나바로 시작한 리더십이 이제 바울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죠. 마가와도 연관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어쩌면 마가는 당연히 이 전도 여행은 바나바가 주관하고 그가 주도해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리더십의 흐름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었고요. 바울이 모든 일들을 주관해 나가기 시작하자 마가는 아마 더 이상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큰아저씨, 우리 작은 아저씨가 해야 되는 것인데 왜 바울 당신이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그러한 불만 속에서 마가는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나 이제 그만할래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가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 요한은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자 주님은 그에게 다시 헌신할 수 있고 다시 선교에 대한 열정을 주셨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보고하고 예루살렘 종교회의에도 참석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 보고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와 있던 마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자기 안에 불타오르는 열정을 아마 사귈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는 주님께 헌신을 다짐했고 떨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를 2차 두 번째 선교 여행에 저를 좀 데리고 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울이 고개를 옆으로 졌습니다.
나는 그렇게 중도 탈락하고 맘대로 가는 사람 데리고 갈 수 없어.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 task oriented person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없었던 반면에 바나바는 people oriented person, 사람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데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정말 대판 둘이 싸우게 되는 장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1절로 가보시면 그 이야기가 등장해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대판 싸운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주실까요? 이 일 때문에 두 사람의 선교 여행이 갈라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바나바가 고향으로 돌아왔던 지도이고요. 아까 보여드려야 했을 내용이고, 두 번째, 이 일 때문에 안디옥에서 바울은 다소로 가고 신라와 함께,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살라미로 가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교회에서 정말 존경받는 어떤 두 분이 심하게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 예를 들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두 분 장로님이 계신데 나 때문에 두 분이 그냥 목소리를 높이면서 싸우시게 됐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정말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나은 사람 때문에 리더십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흔들릴 정도로 분열이 일어났다면 이것만큼 창피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마가의 삶은 그랬습니다. 마가 인생의 젊은 시절에 전반전은 그랬습니다. 열정은 있었지만 그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곳곳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일어난 마가 요한의 행적은 사도행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의 선택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행적들은 놀랍게도 바울 서신의 곳곳에서 우리가 드문드문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시간이 한참 흘러서 그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죠? 비록 그 실수했던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되고 다른 팀으로 갔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마가는 다시 바울과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었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용사로 잘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마가를 그의 동역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썼던 제일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은 마가가 자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디모데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바울의 인생의 맨 마지막 편지, 마지막 순간에 바울은 마가가 꼭 필요한 존재임을 떠올리고 그와 함께 오라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마가가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고 빚어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마가라는 젊은이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시절 몇 번의 중요한 실수가 있었던 마가였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불이 나게 도망가던 자신의 이력서를 기록할 수 있는 마음의 마가,
또 자기의 인격적인 부족함 때문에 선교 여행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도록 만들었던 원인 제공자가 되었던 마가. 그런데 그가 그의 부끄러운 과거의 전반전의 이야기를 딛고 이제는 과감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두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 정말 중요한 사역에 있어서 동역자가 되는 사람, 꼭 인생의 제일 마지막에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는 마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유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은 바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데리고 다녔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my son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렇죠? 아무에게나 내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마가는 바울에게도 바나바에게도 또 베드로에게도 정말 꼭 필요한 존재로 아름답게 성숙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헬라 말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처럼 양쪽 문화를 잘하는 통역관이 꼭 필요했는데 수십 년 동안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이런저런 사역을 도왔던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듯이 베드로에게는 마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가는 베드로가 죽고 난 후, 아마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베드로가 들려주었던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가복음이라는 위대한 복음서를 우리에게 남겨주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을 기초로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나중에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주님의 활약상이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었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본 사실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가장 옆에서 따라다녔던 마가야말로 그 일을 기록할 적임자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간결하지만 필체가 예리하고 변화가 많고 생동감에 넘쳐있는 마가스러운 스토리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이야기해 줬던 생생한 간증이 주 자료가 되었기 때문에 생생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가는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좀 오버해서 생각해 본다면 마가복음이 없었다면 마태나 누가복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책을 기록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가는 인생에 큰 두 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가 창피하게도 도망갔던 전력이 있고요. 선교여행 도중에 중도 탈락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존경하는 지도자 두 분을 싸우게 만들었던 그런 실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나중에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사역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마가는 실패와 역경을 딛고 아름답게 변화된 진정한 헌신자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실패나 실수는 다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실패 이후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마가는 아름답게도 일어났습니다. 오뚜기처럼 아름답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마가는 나중에 소아시아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또 기꺼이 순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사실입니다. 실패와 아픔을 통한 성숙은 훨씬 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생각해보면 그러므로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실패 이후에 실패를 대처하는 우리 자신의 행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fail, F-A-I-L, 이 동사를 머리 글자를 따서 나눠 쓰면 first attempt in learning이라고 말하더라고요. first attempt in learning, 배움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시도, 이게 바로 fail이다.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가셨다가 팀이 불화를 딛고 깨어지고 막 이렇게 안 좋게 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참 안 좋죠. 좋은 일 하러 갔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과 다시 얼굴도 보기 싫은 그런 관계로 되어서 사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경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속에서 기억할 것은 그 인생의 한순간에 벌어졌던 짧은 실수나 행동 때문에 누군가에게 어떤 딱지를 붙이는 일은, 레이블링을 하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가 요한이라는 한 젊은이,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름답고 귀한 동역자로,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면서 바울의 귀한 동역자로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인생의 한 부분을 통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가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죠.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어린이 하나를 키우기는 모든 마을이 총동원돼야 된다.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이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하나를 키우는 것은 그렇게 많은 에너지와 사랑과 관심이 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 모든 마을이 공을 들여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인내와 용납과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결코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인생에 행했던 전반전의 실수가 다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미션 이후에 물을 좀 마시고 다시 추스려서 후반전을 잘 뛰다 보면 후반전에서 역전하고 2대0으로 지다가 3대2로 이기고 역전하는 일들이 축구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반전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가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그의 후반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섯이 자라는 데는 6일이 걸린다고 하고요. 대나무가 자라는 데는 6개월이 걸린다면 느티나무가 자라는 데는 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 하나가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릴까요? 적어도 그가 귀한 사람으로 자라기까지 10년, 20년 동안의 인내와 기도와 훈련이 없으면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지 못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이후 첫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지난주 말씀처럼 요한에게 직접 아침밥을 차려주시면서 이 부활의 몸을 뜨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일일이 불을 피우고 빵을 굽고 고기를 굽는 그 자상함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기억하며 사도 요한은 그의 맡겨진 인생의 모든 것들을 충성되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후반전에 다시금 일어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그런 실수했던 스토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도 요한이 힘차게, 마가가 다시 한번 힘차게 그의 인생의 후반전을 달려서 초대교회의 귀하고 아름다운 동역자로 세워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마음과 마음가짐이 오늘 이 부활주의를 지나고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 흘러 넘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 앞에서 벗은 몸으로 부끄럽게 도망쳤던 그 마가라고 하는 젊은이의 인생을 잠시 동안 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송이 국화꽃이 자라기까지 수없이 많은 밤들, 무서리가 내리고 많은 새들이 울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내 가운데 우리를 용납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자랄 수 있도록 지금도 돕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의 후반전을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